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백성은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은 몇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은 하얀 털에 착하고 순하고 귀엽고 예쁜 이런 동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양은 자기 주변의 풀만 먹고 뿌리까지 이렇게 다 갉아먹을 정도로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거기서 똥 싸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매우 더럽습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달리지를 못하고, 뿔이 있는데 뿔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리가 공격하거나 하면 전혀 방어를 못하고 그냥 잡혀 먹습니다. 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방향을 잘 못 잡고. 그래서 양은 쉽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쭉 그냥 따라가다가 낭떠리에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거기다 양은 분별력이 약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뛰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청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죠.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보통 풀이 없어서 풀밭을 찾아다니면 어떨 때는 한 달씩, 두 달씩 그 풀밭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밤이 되면은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대로 자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을 지켜줄 목자를 채용하려고 목자 모집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여러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 주인이 목자들에게 우통을 전부 벗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몸짱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몸을 위를 다 벗도록 한 다음에 샅샅이 몸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왜 뽑았나 보니까 그 사람은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늑대가 공격을 하면 늑대 이빨을 그 사람이 몸으로 방어하고, 곰과 싸우면서 곰 발톱에 핥히고, 이렇게 해서 몸에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을 자기 목자로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이 바로 자기 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목자 콘테스트에 나갔으면 아마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윗이 어리고 자그마한 다윗이 나서니까 못 믿어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양새끼를 뺏기면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뺏었고, 또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내가 그놈들의
수염을 붙잡고 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이 9장에서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에 장의 구분은 원래 없었어요. 1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장의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은 9장과 연결되는 것인데 9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봤을 때 바리새인과 많은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일이 안식일이 일어난 것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서 결국은 그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맹인들이 이렇게 맹인이 눈을 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계속 그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꾸짖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음성을 알아듣도록 잠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은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달려옵니다. 이 공동으로 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는데 놀랍게도 양은 자기 목자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가 부를 때는 설사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만 따라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우보이처럼 양을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양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생각, 내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히 알지 못하더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이런 것이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럽니다. 요한복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9장은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이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있죠. 과연 그런가요? 제가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새하얘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책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라도 자주 보면 좋은데, 요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들어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설교만 들으면 지식이 늘어나고 귀만 부자가 돼요. 신앙이 커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커지려면 직접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이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말씀, 그것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할 때 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탤런트 이름을 안다. 그것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축구선수 이름을 안다. 그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부부관계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많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길로 가요. 그리고 양처럼 우리는 아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젊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양 같은가? 인간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데 왜 양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정말 흠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런데 양인 줄 모르고 우리가 굉장히 지혜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내 스스로 내 부족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다른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길가를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순종이 주님의 필연을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만나가 하늘에서 그렇게 내릴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시는구나. 사실 양은 목자 없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아주 좋은 장점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도 양 같은 존재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다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이러셨잖아요. 내 목자인데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이러셨는데 지금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 목자는 급하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거기다 몰아넣고 또 문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문은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철로 된 것도 아니에요. 목자 자신이 그 문에 누워 있으면 그게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바로 목자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행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냐고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 이거 당연히 믿으시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양의 문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좀 거칠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친구, 친척,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양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과연 네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니라.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참 목자입니다. 진짜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고난을 당하셨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계셨던 분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 죄를 감당하시느라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대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여러 양 중에 한 마리라는 숫자로 보질 않습니다. 양 하나하나의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다리를 다쳤는지, 그 양이 꼴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유심히 보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그 양을 지킴으로써 어떤 대가를 받거나 양을 잘 키워서 양이 나에게 뭔가를 되돌려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그 양을 사랑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사꾼은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턱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이 사랑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3번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죠. 배신했던 베드로,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했지만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이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울먹이면서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붙잡고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붙잡고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생존만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도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목자와 함께 가는 양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안식을 취하는 장면입니까?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십니다. 그런데 안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다 걷어가 주십니다. 시편 23편은 계속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울타리 바깥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사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인생은 참 힘들다. 인생은 고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이 겹다. 여러분은 울타리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찾아서 또 헤맵니다. 언제까지 헤매고 찾아다닙니까?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다니라고 발이 부르트고 가시가 박히지만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양을 찾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양을 찾고 붙잡고 어깨에 메우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아, 너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니?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왜 귀가 안 들렸니? 아니면 다리를 다쳐서 쫓아오지 못했니? 그래, 너 얼마나 멀리서 혼자 헤매느라고 외롭고 힘들었니? 앞으로는 절대 나와 헤어지지 말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남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너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남들이 너를 쓸모없는 양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너는 유일한 보물이다. 네 한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친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결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끝까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시험의 때이고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지나가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이끄는 그 길로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곧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주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니까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따라가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존과 주님께 주신 안식을 얻는데 양이 주님보다 앞서가 버리면 죽음이 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그럴 때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고 너는 불순종했다. 너에게 실망해서 너희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 그런 어긋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때로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목숨까지 바쳤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나는 상처를 많이 당했다. 나의 몸은 상처 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에겐 어떤 상처가 있느냐? 너희들은 상처의 흔적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을 아끼고 내가 살찌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과감히 발을 담그는 것이고 그것은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입은 상처를 영광의 상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믿음을 씻어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인지, 과연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지금의 때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행했던 그 믿음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오염된 믿음을 씻어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주님이 입으신 그 상처는 도대체 무엇인지,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잘 새겨보며 우리 믿음이 진정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